예수님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가지입니까? 라고 고쳐주기를 소망했는데 소망대로 되지 않았네요. 어쨌든 가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압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릴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마치 가나다라를 외우듯이 달달달 암송하던 청중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가리켜서 많은 청중들 앞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군중들이 처음 들어보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다고 할 때 이 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뜻은 거짓과 참과 거짓을 나눌 때 참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참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나신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와 12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참포도나무의 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11제자를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가지는 나무가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고 그 말을 지켜서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과 5절과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5절, 6절 말씀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지로 삼았는데 거기 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지들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스스로를 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스스로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지라면 이러한 인격적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입니까? 참 포도나무의 참 가지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 아직도 비시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때는요, 그 일러준 말로 깨끗함에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최고의 지식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3절과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 일러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여기 일러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했는데 지켜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할 때 이름다, 말한다 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내 계명 가르쳐 주신 법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강조인가? 저 표현이 왜 강조인가? 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내러티브 담화에서 강조형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완료형이 최고의 강조로 표현되어집니다. 일러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러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버려집니다. 예수님의 10제자는, 나머지 10제자는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순교당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11제자는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는 A라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범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예수님 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 좌우의 자리를 차지할까? 자리 다툼을 하고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야고보와 함께 주님, 지금이라도 하늘의 번개를 명해서 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자기보다 젊은 베드로가 보기에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예수님이 뭐 천지도 모르고 지금 일을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뀝니다. 너희 믿음의 떡을 떡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으리라.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A에서 C로 갔다가도 D라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제기형을 사용했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이 있어야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열매 맺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 중에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즉시 장사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가서라고 하는 표현에 스스로를 위해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5달란트 맡은 사람이든 2달란트 맡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을 파고 거기에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야 그때야 겨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맺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적게 맺는 것도 포함되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입니다. 비교급, 더 많이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이전에 한 것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최고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적은 열매만 바라면 그것은 주님의 그 성품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한 능력이 있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어눌한 발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도움을 줬던 그분이죠. 그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성남제일교회를 지었습니다.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책을 50만 권 팔아서 학교 3개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204명은 이 목사님이 간증할 당시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장 10년 동안에 가난한 학생 400여 명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시켰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앞 4층 아파트를 지어서 가난한 과부 42세대를 1,500만 원 받아야 될 집을 200만 원에 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용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을 자기가 대신 전해준 것이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을 살 자격이 전혀 없다. 학교 지었지. 그런데 국민 훈장 받았지. 문교부 장관 표창 받았지. 대통령상 받았지. 총회에서 표창장 받았지. 조그마한 좋은 일 하고 신문 나고 표창 받고 다 무효가 되었네. 4,600번 설교한 것도 다 무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이후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옷도 팔고 가지고 있는 가재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해요. 16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새벽송 하려고 교회로 가는데 할아버지 거지에게 잠바,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고 그 잠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할아버지 거지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기록된 상장 1호였다고 합니다. 상장 2호는 착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었는데 하루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갔는데 그 새벽송 모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그 먹을 것 나눠주는 행사에 새벽송에 동참했던 것, 그것이 상장 2호였다고 합니다. 상장 3호는 소사 역전 앞 교회였는데 소사 중앙교회에서 소록도에서 25년 동안 봉사하던 김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 붕어 풀빵 2개를 사다 주었는데 그것이 자기 상장 3호였다고 합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간증이고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열매를 나열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과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구분하시고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1, 성경 읽는 시간 2, 기도하는 시간 3, 전도 및 선교하는 시간 4, 헌금하는 시간 5, 11조 드리는 시간 6, 교회 봉사하는 시간 7. 7가지 열매 외에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와 긍휼을 위해서 베푸는 시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기타 등등의 많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매가, 이런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따져야 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가 더러워서 깨끗하지 못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떼어내어야만, 강제로 잘라내어야만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16세기 주님을 사랑한 순교자들이 이렇게 강제로 주님 앞에서 떼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만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행했던 만행을 보면 반쯤 교살, 목 졸라 죽이다가 회복시킨 뒤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 입속에 화약 봉지를 잔뜩 달아놓고 불을 붙여 폭파시키기, 팔 하나를 오랫동안 매달아서 탈골시키기, 뜨거운 오븐에 굽기, 칼로 자르기, 몸 쪼개기, 익사시키기, 뼈 부수기, 톱으로 팔다리 자르기, 발꿈치를 묶어놓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기 등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만 가톨릭에 대항해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했던 현실입니다. 2016년 터키에서 7사람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다가 순교합니다.
2007년 독일 선교사 틸만 게스케는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네자티는 99번, 그리고 우구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찔렸습니다. 배를 갈라 창자를 그들이 보는 데서 조각조각 잘랐고 생식기를 도련히 했으며 그들의 눈으로 신체의 부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가락다리 절단되었고 코와 입과 항문이 도련해졌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다른 형제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주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중동과 시리아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던 순교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교회 순교 사례는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에서 절정기에 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고문동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최봉석, 주기철, 김선두, 주남선, 손양원 목사님 등이 순교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영한, 강종건, 권원호, 최인규 등이 순교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박봉진, 김연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청주의 서성도, 경남의 최상림, 목포의 박연세 목사와 김창옥 장로 등이 순교했습니다. 개신교 순교자만 50명에 달하는 숫자를 내었습니다. 왜요? 왜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까? 주님이 일러준 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교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주님 믿어도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조금 핀잔받고 조금 싫어하는 표현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면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입니까? 이런 말로 깨끗해졌습니까? 열매가 많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